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대림절로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림절의 대는 기다릴 때, 임할 림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오늘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아무리 추운 방 안에도 촛불 하나 켜놓으면 물이 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녹이는, 환하게 밝히는 촛불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에 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대림절은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던 세례 교육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사순절만 가지고는 세례자 교육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두 번째 세례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38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의 세례로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 대림절을 만들어서 세례자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대림절,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장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집을 떠났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적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을 한없이 기다렸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논이 쩍쩍 갈라지고 밭에 있는 곡식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오랜 가뭄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렸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 속에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도 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너무 고마워서 단비, 복비, 약비 이렇게 불렀고, 그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니면 하늘을 가린다고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애틋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니까 가슴에 뜨거운 열정도 함께 식어버렸습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면 신앙의 열심과 헌신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그저 명목상 교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초대교인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외쳤던 그 기다림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설레이는 기다림, 그리움의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실기 시험에서 친구와 함께 이중창을 불러서 무려 98점 맞은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부르진 않겠지만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꿈길밖에 길 없어 꿈길로 가니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디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라도 만나려고 갔더니 그님도 나를 찾아서 길을 떠나서 어긋나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밤마다 어긋나는 꿈을 꾸는 그 사람은 어느 날 길을 같이 떠나서 길 위에서라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556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사랑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설레입니까? 형제와 친구와 성도들을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설레이십니까? 눈물이 마르고 가슴이 메말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일 난 것이지요.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에 보면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에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 주간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이나 손주들의 잠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책상이나 지갑에 아이들과 손주들의 사진은 몇 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대상을 바꾸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잠드신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핸드폰에 아버지나 어머니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대상을 바꾸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전도해 본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나 손주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첫째인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합니다. 기다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진심입니다. 간절함, 갈급함, 애달픔, 이런 것들은 진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진심만 통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모함에 빠져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 칼을 빼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로 충성되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충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세 번째 그에게 너가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사람의 고발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은혜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열정도 있었고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때도 있었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우린 과연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때 인간의 의지와 노력 앞에서 그런 고백은 다 무너집니다. 예전에 내게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진심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실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진심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날 것을, 주님 오시면 다 알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아기 예수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서 영원에 잇대어 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월은 그냥 없어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성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성화를 가만히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려면 안에서 열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문을 안 열면 주님은 여전히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인생을 정리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또다시 추운 마곡간 구유에 누이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방 하나 준비해서 그분이 오실 때 기꺼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쌀트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쌀 포장지가 빨간색이더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특별히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원래 그렇다고 그럽니다. 빨간색 쌀푸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그걸 보면서 이 귀한 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에 여러분의 마음에 설레임과 간절함이
그리고 따뜻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